오늘 은혜의 만나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6번째 시간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째는 끊임없는 그들의 불평이요, 둘째는 끊임없이 불평하는 당신의 백성을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러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은혜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도 그 위의 말씀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불평에 끊임없는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주님, 특별히 오늘은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터져나오는 불평과 불만, 그 도가 넘치기, 그들의 그 분노와 그들의 불평이 어찌 보면 도가 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말씀에서 비추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예. 제가 오늘 마치 또 안경을 까먹고 와가지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그 형편을 막 넋두리 하는 듯이 보이지만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하나님을 막 멸시하는 듯한 얘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말씀은요,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하고 한번 싸워볼래요?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가족 안에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끼리 다툴 수 있습니다.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툴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싸우더라도 이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긁는 듯한 얘기 있죠. 내가 죽었다면 그 옆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데려와서 죽이려고 그러세요? 하고 이렇게 정말 화를 돋구는 듯한 그러한 얘기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간관계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화가 났을 때, 사실은 화가 났을 때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근데 화가 났을 때 무슨 말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화가 날수록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고 힘들고 막 지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 마음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거기서 그냥 배불리 먹고 죽게 내비둘 것이지 하나님 이게 뭔 짓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사들을 수장하고 광야의 목마름을 기적으로 해결하셨던 주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신의 아주 단편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못 믿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포기할 만도 한데요, 그렇죠? 이쯤 되면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쓴물을 단물로 만드셔서 물을 주셨던 분이에요.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셨던 분, 다 당신들이 경험했던 일들인데 오늘 당장에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하신데 이러한 백성들을 다시 당신의 용서의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그러한 모습의 결정체가 바로 오늘 만나 사건인 것이에요.
정말 인간 같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생존도 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정말 결정적인 사랑의 모습, 은혜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의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다시 한번 내가 너희 앞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니네 나를 못 믿어 이게 아니에요. 나를 못 믿어 그러니까 보여줘 이게 아니고요. 그래 내가 알아. 다시 한번 품을게 하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결정체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주님.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분명히 그 사건 속에서 주께서 사랑으로 품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건과 함께 주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음을 또한 발견해야 됩니다. 만나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주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꼭 그의 백성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주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의 만나를 중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에 우리가 만나를 중심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깊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 아침 서로 발견하시면서 은혜 받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본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만나가 어디서 내립니까? 너무나 의문이어가지고 답할 좋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만나의 모양이 어떻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6장 31절에 보면 그 모양을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가시가 뭐냐면요, 이 미나리과에 속한 그 씨를 먹는 그 풀이라는 것이죠. 식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씨라고 합니다. 그 맛이 꿀과 같고 꿀이 섞인 과자 같은 맛이라는 것이죠. 그것이요, 아침에 눈을 뜨면요, 하늘에서 어떻게 내려요? 비같이 내리는 것이에요. 비같이. 별로 안 기쁜가 보죠? 비같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전 상상해보면요, 그 광경, 그때 사람들이 사진기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여러분들 카메라 들고 다녔으면요, 분명히 비디오를 찍었을 거예요. 와 하고요. 이스라엘 사람 역시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광경이기에 빛처럼 쏟아지는 만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와 있는지 모르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뭐지? 하고 생각했다는 것이.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거니까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15절 말씀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여호와께 주신 양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이게 무엇이지? 가 만후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근데 이 만후를 히라보로 만나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나의 뜻은요, 뭐예요? 이게 뭐지? 이 뜻이에요. 그게 굳어져 갖고 만나라고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그 말 가운데 이것이 무엇이냐의 뜻이 굳어져서 만나가 된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그 음식이 뭔지도 모르고 먹었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들은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만나를 비처럼 매일 아침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먹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 여러분들, 하늘에서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뭐냐면요,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만나를 비같이 쏟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배고프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그들이 아무런 수고가 없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날마다 먹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만나 그 자체였던 것이죠. 만나가 그 은혜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가정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냐는 것이죠. 다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건강, 그분이 허락하신 자연과 환경,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조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 알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오늘도 하나님께서 비처럼 내려주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냐는 것이에요. 그냥 나 혼자 내가 이렇게 꿋꿋이 살고 있지, 이거는요 믿음 없는 생각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빛처럼 내려주신 만나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최근에 세계 곳곳에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일하는 일터와 농토가 사라지고요, 지난 몇천 년간 지켜오던 문화재들과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오늘 내가 일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은혜인 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손길을 통해서 날마다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불평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끔 감사할 줄 모르고 감격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가끔 어떤 상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다가 조금 스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삶이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오늘도 지키시기에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성숙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육적인 양식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양식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같이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영적인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라. 구원 또한도 주의 선물이요,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여러 가지 능력 또한도 주의 선물인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육체적 영적인 축복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주신 만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때부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교훈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요, 만나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냥 만나 그 자체가 은혜로 거저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림으로 통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은혜입니다. 만나의 두 번째 의미는요,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삶은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어라.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바로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원칙입니까? 여러분들,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균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거두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비춰보면요, 너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늘 되게 이상한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뜻일까요? 아닐까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 너무 못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비춰보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균등하게 남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사는 것을 바라십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성경대로 살려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잘 산다고 말하는데, 성경대로 살려면요, 열심마저도 버려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열심이요? 내가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야지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열심마저도 버려야 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쯤 되면 됐어 하고 마는 것이죠. 하는 좀 이상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균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약간의 예를 말씀드렸는데, 그 예 속에 사는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부를 누리는 크리스천들, 그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뭐 이렇게까지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균등은요, 오늘 19절 말씀처럼 아무든지 아침까지 것을 남겨두지 말라, 즉 쌓아두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쌓아두지 않는 삶.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이런 것이에요. 쌓아두는 것에 필요와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일 아침까지 남기지 마, 이게 성경 말씀인데, 남겨있다면, 쌓아둔다면 그 필요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일에는 일하지 말기 때문에 토요일날 2배로 얻어,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주는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단순히 내 욕심에 의해서, 믿음의 연약함에 의한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처가 분명한 쌓아둠이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균등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균등이라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란 남지도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혹 최선을 다해 인생 가운데 얻어지는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여유가 우리에게 부여될 때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준비된 인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자 할 때 쌓여져 있는 것들의 진정한 가치가 그때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 준비하고 나서 저녁에 한국 TV를 하나 이렇게 보는데 연예인 한 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20살 된 연예인이에요. 아이돌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예, 빌딩 사는 게 꿈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와, 살 거예요.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요사이 그런 꿈 말하는 친구들 많아요. 빌딩 뭐 이렇게 보면서 뭔가 이상해요. 뭔가 20대 청년의 꿈이 빌딩 사는 거다. 빌딩 사서 부모님께 드린대요. 그랬더니 효도네. 글쎄요. 여러분들, 우리들 자녀에게 분명히 가르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부자 돼야 돼요. 근데 왜 부자 되냐가 분명히 가르치셔야 돼요. 왜 너희에게 빌딩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가르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할 때 진정한 부자는요 5,000명 것을 나 혼자 갖는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의 부자는 뭡니까? 5,000명을 먹이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처럼. 너희가 왜 부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많은 부가 필요합니까? 왜 쌓아두어야 됩니까?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것이에요. 분명한 목적을 그들에게 심어줄 때 진정한 부자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왜 잘 살아야 됩니까?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이 정도 살면 돼요. 아이들이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 정도에서 혼자 살고 먹기에는 충분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왜 부흥돼야 됩니까? 우리 이 정도 이렇게 살면 충분해요. 그냥 편안해요. 근데 왜 우리가 더 많은 이 사람과 부흥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꿈을 심어주시겠습니까? 빌딩 사는 꿈이요? 좋은 꿈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내 능력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쌓아두어야 됩니까? 아니, 왜 쌓아두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 목적과 분명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쌓아두었을 때는요 그것을 베푸는 목적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그 꿈을 가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유분의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을 쓸 목적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중 울타리라는 조그만 잡지책에서 제가 이러한 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보십시오. 초등학교를 어렵게 졸업한 뒤 나는 농사꾼으로 남길 바라는 아버지께 혼자 일하면서 공부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무일푼으로 이곳저곳 골목을 헤매 다녔습니다. 그때 작고 허름한 인쇄소 앞에서 만난 김씨 아저씨가 내 사정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인쇄소에서 일하거라. 나중에 돈이 모아지면 야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마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라면을 끼니로 때우고 찬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자면서 아저씨의 인쇄소에서 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월급을 받았을 때 나는 라면 한 상자를 사다 놓고 나머지는 몽땅 저금했습니다. 신이 나서 일하는 동안에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날 저녁 라면 상자에 손을 넣어보니 라면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를 꺼내 다음날 한 개를 꺼냈는데 다음날 신기하게도 라면 2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제 하나를 끓여 먹었는데 생각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도 여전히 라면은 2개였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라면 한 상자를 한 달이 넘게 먹은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나는 일부러 하루 종일 라면 상자가 있는 쪽에서 일했습니다. 퇴근 무렵 김씨 아저씨가 나를 불러 가게에 갔다 오라고 심부름시키기에 인쇄소 밖에서 나와 유리창 너머로 슬쩍 라면 상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보던 아저씨가 라면 상자 쪽으로 걸어가더니 품속에서 라면 한 개를 꺼내 상자 속에 집어넣고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걸어 나오셨습니다. 어린 사남매와 병든 아내와 함께 월세 단칸방에 살고 계시는 김씨 아저씨. 나는 그날 아저씨의 심부름도 잊은 채 인쇄소 옆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정한 부자는요, 비어있는 상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궁핍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비어있는 곳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쌓아있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요, 그것을 나눔에 참 기쁨이 있는 것을 깨닫는 삶. 그것이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않는 성경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눈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 눈을 여러분의 자손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인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20절 말씀에 보면요, 목적이 없이 자신의 단순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쌓아두었던 것들이 어떻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모세가 노한 것의 좋은 예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썩어버리는 거죠.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였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제가 이런 말씀할 때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나저나 좀 쌓여서 썩을 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목적이 없어서 오늘도 쌓아둘 것을 주시지 않지는 않을까? 내 삶이 단순히 그 눈앞의 고통만 생각하고 눈앞의 어려움만 생각하고 멀리 비전 없는 삶이기에 오늘도 매일매일 힘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만나의 두 번째 교훈은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은혜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정한 꿈을 가질 때 주시는 풍성한 또한 누리고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나의 교훈은요, 책임의 응답을 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책임의 응답을 원하시는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림을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한 계획과 기적 가운데 만나를 제공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를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왕 기적으로 주시는 김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잠자는 사람들의 입에 쏙 들어갔으면 어떨까?
쏟아지면요 막 걷어먹다가 급기야는 인간이 뭐라고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인간이죠. 이제 주워 먹는 것도 귀찮은데 좀 입에 넣어주셨으면 어떨까? 배고파 울고 있는 아이들의 입에 바로 쏙 들어가게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더 기뻐하지 않았을까? 하늘에서 꿀 만나는 과자를 비처럼 내리게 하신 능력이 있는 주님이라면 분명히 하시고자 했으면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아침 나가서 오늘 먹을 양만큼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거두어 드리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기록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거두어 드리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나사로를 살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돌 좀 옮기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분이 돌을 옮기는 능력이 없었을까 고민해 봅니다. 하시려면 분명히 옮기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막고 있던 돌을 옮기시고 부활하신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시려면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또 굶주린 백성을 위하여 물고기를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그 기적을 베푸실 때 제자들로 하여금 떡을 나누어 주라고 하시고요 또 남은 떡을 수거하게 하십니다. 아니 어린아이 도시락 갖고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주님께서 굳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나누라고 하고요 딱 맞게 나눠주시지 또 남아가지고 또 12광주를 거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이 그냥 눈 뜨고 입 벌리고 있으면 입속에 쏙쏙 넣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과 주변의 조건과 환경을 주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땀을 흘려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에 성실하게 응답하시며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을 만나를 경험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지금을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까지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요구 상황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노동의 결과입니까? 누군가 여러분과 저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이 또한도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대답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부분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 또한도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만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책임 있는 움직임을 요청하는 혹은 책임 있는 움직임의 응답이 수반되어야 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오늘도 주님께서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그것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만나 그것은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의 응답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입니다. 21세기 광야 같은 생활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만나의 기적이 은혜가 날마다 채워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변과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힘들지만 어렵지만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의 현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또 이 교회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한옥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